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친구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그러죠. 그 사람이 누구랑 노느냐. 이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도. 그러면서 쭉 말씀을 하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아 죄인들의 길에 같이 서지 않아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같이 앉지 않아. 여러분, 우리 악한 자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8장 말씀,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건 세상 나라, 세상 권력을 말하거든요. 이것이 다 무너졌다. 그런데 그 성이 무너질 때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2절에 보니까, 18장 2절에 보니까 그 성이 무너졌어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그 성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통곡하는 자들이 있어요. 9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와 함께 그 바벨론의 세상 문화와 함께 같이 놀고 같이 즐기던 그 땅의 왕들을, 그 무너지는 것을 보고 슬퍼하고 통곡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바벨론이 망할 때 같이 망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악과 동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악을 지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악과 동행하고 같이 함께 있다가는요, 같이 벼락 맞아 죽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민수기서 16장에 보면은요, 모세의 지도를 거역하고 그러면서 반역을 일으켰던 고라 일당의 이야기가 나와요. 16장, 민수기서 16장. 그런데요, 이 일을 놓고 하나님께서 반역하는 자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는데, 그때 작정할 때 먼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반역자들 곁에서 나오십시오. 안 나오면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나온 사람들은 살고 거기에 같이 의리 지키면서 있다가 다 멸망에 같이 죽습니다. 같이 있다가 땅이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갈라짐으로써 다 빠져 죽고, 불이 나와서 250명 그들을 다 불러 태워 죽였습니다. 이 일을 놓고도 또 그러면은 깨달아야 되는데, 어이구 우리가 잘못했군요. 그런데 온 백성들이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까? 하고 모세를 향하여 저항하다가 7만 명이 다시 전염병에 의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아야 합니다. 악과 동행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꼭 동행하는 것만이, 그 악한 것들과 함께하는 것만이 그러느냐? 선과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도 악과 동행하는 것이다. 빌라도가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죄가 없다. 그리고 지금 원래 이 명절 때가 되면 사람을 살려주게 되어 한 사람씩 특사로 내주게 되어 있는데, 이 강도 바라바가 있고 이 예수가 있다. 강도는 당연히 죽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 살려내주자 그렇게 했는데,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 외치니까는 그것에 밀려서 니들 알아서 해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특별하게 그렇게 악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과 함께하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내놔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2장 30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거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에 의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의 저주를 지금까지 그에게 퍼붓고 있다 그 말이죠. 왜요? 빌라도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데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적당히 믿지 말고. 빌라도 예수 죄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적당히. 나는 특별하게 나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나중에는 손까지 씻었어요. 손까지 씻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죄악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기왕에 예수 믿는 거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확실하게 서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벨론에서 부와 사치를 누렸던 왕, 상인과 무역상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통곡하고 있어요. 물론 이들의 통곡은 회개의 통곡이 아니에요. 망하는 것을 보고 망하는 것에 대한 통곡을 하고 있는 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왔나 통곡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통곡해도 이미 때는 늦었어요. 노아의 때에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 120년 전에 방주를 짓기 시작했어요.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할 때 어이구 지금 뭐 하는 거요? 방주를 뭐 짓는다고 그러는데 뭐 하는 거요? 비가 온대요. 근데 비가요 오는 것이 그냥 잠깐 왔다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큰 비가 내린대요. 그래서 온 세상을 물로 다 심판해 버린대요. 아이고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비가 올 수도 있지. 그러지만 며칠 오다가 끝나지. 믿지를 않았어요. 그리고는요 그들에게 유예 기간이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100년, 120년 그때까지도 이들은 자기들의 해야 될 일들을 향해서 쫓아갔어요. 그러다가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좀 오다가 끝나겠지. 그냥 하루 이틀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엊그제 뭐요 부산에선가요 한 몇 시간 동안인가 그냥 폭우가 갑자기 쏟아지니까는 갑자기 물이 불어가지고는 인명피해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은 갑자기 그냥 몇 시간 동안 쏟아진 게 아니라 그냥 하루 종일 내리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만? 이틀 동안 계속 이틀 동안만? 10일 동안 40일 동안을 밤낮 할 것 없이 팍 폭우가 쏟아지더니 결국은 온 세상이 물로 덮어버렸어요. 그때 사람들이 아이고 조금 오다가 그치겠지, 조금 오다가 그치겠지. 높은 데로 올라가다가 방주가 있는 곳에 도달해가지고 여보 노아 영감 우리가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하고 문 좀 열어줘요. 노아도 못 열어요. 왜요? 노아가 문 닫은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았더라. 구원의 문이 한번 닫혀버리면 그동안에 하나님이 열어두고 기다렸지만 한 번 닫혀진 문은 다시 열리지 않는다. 그때 이들이 생각을 할 거예요.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다시 열리지 아니하는 그 문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문을 바라보면서 그때 노아가 말할 때 들을 걸. 그때 노아가 우리 같이 저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산다고 말할 때 그 말 들을 걸. 그게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껄껄하고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내가 좀 더 사랑할 걸. 그때 내가 양보할 걸. 그때 내가 효도할 걸.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잘할 걸. 여러분 우리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나중에 껄껄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의 죄가 대단한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죄는 오직 자기들의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이었습니다. 사치하는 일에만 온통 정신이 나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먹고 사는 일에만 정신이 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그 시대의 말씀으로만 생각지 마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요,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이 나오냐 하면은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은 생각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것에 정신 팔려 있다 그 말이죠. 사람들은 이 말을 할 때 자꾸 말씀을 오해하는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집가고 장가가야 돼요. 먹고 마셔야 돼요. 아멘 좀 해봐요. 안 먹고도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거룩한 분들하고 내가 지금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예요? 그것이 자기의 인생의 목표인 줄 알고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죄악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려면 먹어야 되잖아요. 대답 좀 해봐요.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예, 먹어야 돼요 살려면. 그런데 먹어야 삽니다마는 먹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먹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먹기 위해서 살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장가 시집 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장가 시집 가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게 필요해요. 근데 그것이 목적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인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돈 좀 벌어야 돼요. 아멘 좀 해봐요. 목사님 말하는 게 뭐 함정에 빠질 것 같아가지고 가만히 있다 그러지 말고 돈 벌어야 돼요. 돈이 좀 있어야 돼요. 부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요, 부자 되는 것이 목표인 건 아니잖아요. 돈 버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어때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가만히 봐봐요. 인생의 목표가 돈인 것처럼 살잖아요. 인생의 목표가 먹는 것인 것처럼 살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목사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요. 먹기 위해 사는 거야. 그러면 짐승이죠. 사람은 먹는 걸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돈 버는 건 나쁜 것이 아니지요. 근데 돈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사는 것, 그것이 죄악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멸망의 길이라는 거지요. 돈은 나쁜 것이 아니지요. 사람들이 자꾸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들 그런 말씀 들었죠?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들어봤어요, 권사님? 그래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그래요. 나도 수없이 들어봤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은 쓰는 것이지 돈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대요. 아이고 목사님, 나 돈벼락이라도 맞아 죽어도요 돈벼락 맞아 죽고 싶어요. 여러분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런 말 여러분들 내 말 처음 들어봤어요? 듣고 있는 겁니까? 예. 이런 말 어떤 사람 그런 말 한다니까 돈벼락이라도 맞아 죽고 싶어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죽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바벨론과 지금 함께 망하는 사람들,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살았어요? 오직 먹고 사는 것, 사지 않은 것,
오직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장사하면서 살아가는데 뭐하고 살았어요? 12절 시작.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찰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오직 이런 좋은 것들, 화려한 것들, 이런 것들 갖기 위해서 그걸 사고 팔고 그러면서 산다 그 말이에요. 13절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먹고 사는 거, 나를 지키는 건 말이요 소와 양과 말과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여기 끔찍한 이야기 하나 나와요. 13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요? 나중에 가서는요 사람의 영혼까지 팔아먹는데, 영혼, 내 영혼 갖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나요 지옥 가도 괜찮아요. 아이고 오늘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한 거지 내일 뭐 지옥 가는. 여러분 오늘 죽어도 내일 내가 천국 가는 게 중요하지 영혼이 중요하지. 내 육신이 사는 거 거의 중요해? 사람의 명예만 지키려고 해도, 내가 좀 문제가 좀 있어도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에 사람이잖아. 중국의 삼국 사기를 썼던 그 사마천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어떤 범죄에 연루돼 가지고는요 처형을 당할 위기에 있었어요. 그런데요 사마천이 그 처형당하는 위기 속에서 이 사람이 그 면할 수 있는, 그 사형을 면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거세를 하면, 남자로서 남자 구실을 하지 못하도록 거세를 하면 사람을 살려준대요. 근데 많은 사람 차라리 내가 거세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한다. 근데요 이 사람은 거세를 당하고 생명을 유지해요. 그리고는 뭘 해요? 글을 써요. 그리고 삼국 사기를 남겨요. 중국의 사기를 남겨요. 역사를 남기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먹고 사는 것, 내가 어떤 것들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어떤 수치와 수모 이런 것들을 내가 다 감당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 이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영혼을 팔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당장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걸 위해서 영혼을 팔아먹는 거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 사람의 영혼까지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은 것들 나중에 때가 되면은요 이 화려함이 다 떠난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네가 탐하던 과일 다 떠나갔다. 빛난 것들, 화려한 것들 다 떠나갔다. 맛있는 것들 세상에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것들, 정말 이것만 있으면 살 것 같은 것들, 그런데 그거 다 떠나갔다. 떠나는데 16절 다 떠나가 화이또다 모든 거 다 떠나갔다. 그런데 17절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한 시간 만에 내가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것, 그 화려했던 것 한 시간 만에 다 날아가 버렸다.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은 한순간에, 한 시간만,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것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린다. 하나님이 불어버리면은, 여러분 이 책 위에 먼지가 가득히 쌓였어요. 그럼 훅 불면은 이 먼지가 훅 날아가듯이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 쌓아 올라왔던 것 하나님께서 훅 하고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바벨론, 그 크고 강한 선, 초롱성 같았던 것 하나님이 불어버리니까 한순간에 다
떠나간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바로 그날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날, 모든 사람이 애통해하고 통곡하는 그날, 반대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20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20절 다 같이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하더라.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내가 희생했던 것, 내 피를 흘렸던 것,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24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그 성도들의 그 피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피의 값을 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기도가 드디어 응답됨을 보고 즐거움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 일찍이 말씀 봤죠. 앞에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이렇게 피를 흘렸는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6장 10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소리쳤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세상에서 정말 우리를 결국은 구원해 주시고 이기도록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나타난 말씀에 보면은요,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요, 낭망하지 말라 하고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비유를 하나 들어요. 어느 나라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다. 재판관은 정직하게 정의롭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불의해,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재판을 하는 거예요. 한 억울한 사람이, 내가 억울합니다, 억울한 여인이, 혼자 사는 여인이요, 과부요. 그때 당시에 비천한 자는 과부와 고아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외롭고 혼자고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억울하게 당했어요. 그래서는 재판장에 와가지고는요,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근데 아까 재판관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의한 사람이라니까. 이 사람, 연약한 사람 해줘봤자 나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어. 그러니까 무시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돌아갔다가 그 다음날 또 와서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너 쫓아내라, 시끄럽다. 그런데 그 다음날 와서 또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그 다음날 또 와서 또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나중에는 귀찮아서, 아이고 내가 귀찮다, 귀찮아, 저거 안 들어주면 언제까지 와서 나를 귀찮게 할지 모르겠다. 그 귀찮음에 의하여서 그의 문제를, 억울함을 풀어줬다.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 여인의 그 억울한 사정이 있는 그 사람의 문제도 해결해 주었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백성들의 원한을 갚아주지 않겠느냐?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다, 그 말이에요. 불의한 재판관도 밤낮 와서 부르짖고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면 해결해 주는데,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모른 채 하겠느냐? 반드시 원한을 풀어준다. 그 응답의 사건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에서 주님 앞에서 그렇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외쳤던 그 의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내가 너를 즐겁게 해주겠다, 풀어주셨다, 원한을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바벨론 가치관이 창궐한 이 땅에서 우리가 끝까지
성도로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왜요?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끝까지 내 신앙을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가면 결국은 응답이 있다, 보상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매네.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 아멘. 그런데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자꾸 유혹해요. 세상은 우리를 자꾸 유혹해요. 화려한 것으로 유혹해요. 이때 우리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그러잖아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여러분들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자꾸 흔드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흔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의 길을 끝까지 변함없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은 성도를 자꾸 흔들어요. 어려움을 주면서 흔들어요. 환난을 주면서 흔들어요. 코로나로 우리를 흔들어. 근데 그때 알곡과 쭉정이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적에 우리 부모들이, 요즘에는 그런 거 안 보이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키질을 한다고. 옛날 어른들이 키질을 해요. 지금 그런 거 없죠. 그런 거 없어요. 지금도 있어요. 농촌에 있어요. 그래요. 지금도 하고 막. 지금은 다 기계로 하고 막 그러더라. 근데 이 키질을 한다고 있잖아요. 이 부채 모양으로, 키 맞지요? 이 부채 모양으로 딱 돼가지고 거기에다가 오늘 쌀 오늘 밥알 쌀 있으면 쌀을 갖다가 딱 얹어놓고, 그리고는 이것을 옛날 우리 엄마들이 이것도 잘했어요. 한번 쫙 올리면은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쭈르륵 올라가고 쭈르륵 툭 떨어져요. 근데요, 바람이 없는 곳에 하는 거죠. 바람 부는 곳에 가가지고는 거기서 이거 쫙 올리면은 쫙 올라 쭈르륵 탁 떨어져요. 근데 그때 올라갈 때 쭉정이고 뭐고 다 같이 올라가요. 겨가 같이 올라가요. 그런데요, 바람이 부는 것에 의해서 쭉정이는 그 겨는 날아가고 알곡은 쭉 떨어져요. 그리고 타닥 하면은요, 그러면은 그 쭉정이들은 밖으로 착 가고 알곡은 안으로 탁 들어와요. 내 말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흔들어요. 왜 흔들어요? 알곡을 골라내기 위해서 흔들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한번 흔들어 보니까 예수 믿어도 소용없구만 하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다. 날아가 버린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날아가면 안 돼요. 어려움이 있지요. 날아가면 안 되죠. 제가 작년 그때 9월 달인가요? 작년 9월 달인가요? 목포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데 그곳에 가서 어떤 훈련이 있어 그곳에 가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제 돌아온 우리 교역자들이랑 같이 갔다가 돌아온 적이 있는데 그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 목포에서는 큰 교회가 하나님께서 또 그를 붙들고 아주 크게 쓰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인생이 참 불행하더만요. 어려웠어요. 일단 자기 어머니가 참 불행했어요. 불행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나이 차이가 25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 어머니는 결혼을 할 때 총각인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5남매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모르고 간 거지, 시집간 거지. 모르고 간 거지. 자기 남편하고 25살 차이 나고 큰아들이 있는데 3남 2녀, 큰아들이 있는데 자기랑 나이가 똑같더래요. 그랬어.
그런 집안에서 그 어머니가 정말 죽도록 일하면서 그러면서 그 자녀들을 다 출가시키고 그 참 계모가 그 전에 전처의 자식들을 이렇게 출가시킨다고 하는 게 이게 쉽지 않대요. 이거 조금 뭐 하면은 내 자식은 좀 잘해서 보내든 못해서 보내든지 뭐 그게 뭐가 문제고 뭐가 흉이 돼요. 그런데 이거 그 계모가 보낸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다 보내고 자기 자식들을 키워내고 그런데 그 큰 자식이 결혼하고 난 이후에 사흘이 멀다 하고 그 삼형제가 위에 5남매인데 형제가 3남 2녀니까 삼형제가 하여간 사흘이 멀다고 자꾸 와서 재산 내놓으라 그러면서 자꾸 자기 어머니를 두들겨 패더라는 거예요. 이 백동조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 백동조 목사님 자기 6살 때는 그걸 봤다는 거죠. 그걸 보고 사랑. 근데 자기 어머니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를 믿었어. 맨 처음에 교회를 간다고 갔는데 그 김순금이라고 하는 사람, 그 지역에서 한 명만 교회를, 그 지역 그 마을에 한 명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 한 명이 자기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보니까는 자기는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이었대요. 김순금이라는 사람.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래요.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는 그 사람이 백동조 어머니 그 사람을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는 형님 나이가 좀 어렸는가 형님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돼요.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 나랑 교회 갑시다. 그러고는요 그 사람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처음 교회를 간 오늘 내가 한 번만 가고 한 번만 가지고 내가 절대 안 가리라. 그러고는 한 번 가져오는데 그때 목사님이 뭔 설교를 했는지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데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꼭 친정 엄마 품에 온 것 같다래. 교회에 오니까 너무너무 좋더래. 한 번 가고 내가 다음에는 절대 안 가겠다고 다짐했던 그 마음이 무너지고 저녁 때가 되어가지고는 이제는 다시 아까 나를 전도했던 그 사람이 쫓아가 5시쯤 돼가고 쫓아가지고 여보게 보니까는 교회에 저녁 예배 시간도 있더만 우리 저녁 예배 가야지. 그러니까 형님 나는 저녁 예배 안 가요. 여보게 그러지 말고 나 같이 가세 해가지고는 데리고 갔어. 그러니까는 전도한 사람이 전도 받은 사람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전도 받은 사람이 전도한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교회에 갔어. 이튿날 아침이 새벽이 돼가지고는 아침에 벌떡 눈이 떠지더래. 그래가지고는 또 교회 가겠다 하고 또 그 이웃집 가고 여보게 하고 문을 두드리니까는 형님 뭔 일이에요? 여보게 보니까는 새벽에도 예배가 있더만. 나는 새벽에 안 가요. 그러지 말고 같이 가세. 그래가지고는 전도 받은 사람 때문에 전도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게 됐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평생을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 한 번 안 빠지고 처음 갈 때부터 처음 예수 믿으면서부터 새벽 기도 한 번 안 빠지고 심차려 기도하고 주일 예배 참석하고 그러면 계속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워. 자기가 6살 때 이 백동조 목사님 어렸을 적에 6살 때가 아니라 중학생 때 중학교 다닐 때 자기 어머니가 이웃집 그 집사님한테 자기 어머니가 돈을 빌리는 것을 봤어. 돈을 빌리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학비를 위해서 돈을 빌리는 걸 봤어. 가만히 자기 혼자 생각해 보니까 자기 어머니는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하는데 돈을 빌려준 그 집사님은 기도도 안 하는 집사님이야. 그런데 기도하는 집사님이 기도 안 하는 집사님한테 돈을 빌리더래. 그리고는 자기는요, 그래서 자기의 이 생각에 엄마 왜 기도해? 뭘 왜 기도해? 그러니까는 이 엄마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단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더래. 그런데 자기가 중학교 2학년 때 몸이 아파가지고 폐병에 걸려고 몸이 아파가지고 결국은 다른 사람들 폐에 이 병균 옮긴다고 해서 학교에서 못 나오게 해가지고 결국은 자퇴하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는 예수 안 믿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짱짱하게 잘도 살지만 기도받은 나는
병들어서 학교도 못 다니고 어느 날은 자기 어머니가 교회를 안 가더래. 그래서 엄마 왜 오늘은 교회 안 가요? 그랬더니 오늘부터는 집에서 기도할란다. 그러면서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엄마가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하나님. 그 공집사가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그럽디다. 그 집사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그럽디다. 기도해도 별것 없다고 그럽디다.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기도해봤자 뭔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누가 나를 보고 기도하겠습니까? 이제는 남 부끄러워서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우는 것을 자기가 밖에서 들었어. 한 주가 지나고 난 후에 엄마가 다시 툴툴 털고 이러다 보니 교회 가더래. 엄마 왜 다시 교회 가세요? 집에서는 기도가 잘 안 돼. 그러면서 어머니 평생 동안 기도했다. 근데 자기가 봤을 때 평생 동안 기도하면서 떠나가셨던 그 어머니, 자기가 봤을 때는 기도 응답 한 번도 받지 못한 것 같았어. 근데 지금 현재의 내가 되어지는 모든 것을 볼 때 모든 것들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 어머니의 기도 응답의 열매로 내가 먹고 삽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님이고 전국 방방곡곡 세계를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것 같지만은 성경은 마가복음 10장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100배의 복을 내가 현세에 주겠다. 그런데 현세에 주는 것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후에, 지금 당장 응답이 없습니까? 지금 당장 이루어진 것들이 없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후대에라도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본문에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려웠지, 피 흘렸지, 너희들이 즐거워할 때가 온다. 역전될 때가 온다. 할렐루야.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환난이 올 때 남의 자식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환난이 올 때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지만 남의 자식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뭔 말이냐 하면은요, 저희 집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희 집에 그 영신이가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막 많았어요. 교회에서 막 떠들고 말이죠. 예배 시간에도 떠들고 막 그러니까 너 이놈들 얌전해야지. 너희들 다 이리 모여. 그래갖고는요, 앞에 말씀 피우놈들 앞에 쪼로로 앉혀놓고 손 들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돌아섰다가 이렇게 보니까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한 놈은 남았어. 손 뻗쩍 들고 눈물 뚝뚝 흔들면서 한 놈 남았어. 누가? 우리 집에 영신이 지 혼자만 딱 남았어. 도망가도 못하지. 지는 어디로 도망갈 거야. 다른 놈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남의 자식은 다 도망가 버리고. 환란이 오면은 쭉정이는 다 떠나가 버리고 알고 본 남는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당장에 어려운 일이 있나요? 당장에 내 뜻대로 안 되나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소망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벨론은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오늘 보면 21절에 확실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읽어볼까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큰 맷돌이 바닷속에 던져져 버리면 그 맷돌이 떠요? 가라앉아. 저 밑바닥에 떨어져 버리는 것처럼 다시는 그 뜨지 못한다 그 말이지요. 철저히 망하게 되는 걸 말하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옵니다. 오늘 억울한가요? 오늘 내 뜻대로 안 되나요? 도대체 응답이 없나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는 것 같이 보이나요? 우리 더 주님 앞에 가까이 서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